로마서 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2장의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교만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버려 둔다 그랬죠. 죄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죄는 불경건, 불경건이 영어로 godless,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불경건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것도 죄의 역사지만 오늘 유대인들, 특별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나오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그들을 예수님이 왜 죄를 지적하셨을까? 특별히 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우상숭배 아래 있고 또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유대인들의 교만함은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랬어요. 유대인이라 불린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린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특권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특권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자기들은 절대로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특권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아무리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와도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도 않고 복음이 필요로 하지가 않은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의에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에서 전도해 보면은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가끔 성경 봅니다. 저도 얼마든지 자기 의에 빠져서 가끔 기독교 텔레비 보면서 설교 듣습니다. 저도 가끔 기도합니다. 저도 가끔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설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원하는 때 하나님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과거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 80년간 아주 호되게 노예 생활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네 이스라엘 고국에 돌아와서 유대인이라는 호칭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에는 한번 따라해서 칭찬, 찬송, 아주 이 존귀함의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 그러면 칭찬, 찬송,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세상에서 최고의 자랑스러운 혈통을 가진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았다고요? 선택받았다. 그들은요, 엄청난 우월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하나님의 뭐를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아서. 다른 민족들은 다 뭐예요? 선택을 안 했어요.
아주 심각한 우월감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우월감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는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천국을 뭐 한 거예요? 응? 천국을 아주 그냥 당연히 가는 거고,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해도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들은 다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 자기들은 천국 갈 사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는 저 사람들은 지옥불의 땔감이다. 심각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은 다 뭐라고요? 지옥불의 땔감으로 쓰인다. 자기들은 천국 간다. 그만큼 자기들은 위대한 민족이고 나머지들은 뭐예요? 보통 사람들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에. 거기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만을 뭐 한 거예요?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한 상당한 우월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 어디로 온다 그랬어요? 유대 나라로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자기들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도 누가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축복을 받고 나머지들은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구약의 신명기나 뭐 모세오경이나 이게 참 다 우리가 뭐 우리에게 주신 말 생각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았고 이미 대단한 축복을 받았고 엄청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자존감이 높은 것과 좀 자신감이 있는 것과 그 뭐라 그러죠? 우월감이 지나친 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존심이나 그런 뭐 자존감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이거는 자부심을 넘어서 아주 그냥 우월감과 아주 잘못된 교만함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우월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는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을 해도 자기 민족만은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어처구니 없는 교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죄인이고 다 죄에 빠진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로마서 특별히 복음을 연구할 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냥 그런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나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죄인인 거를 알아야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 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없고. 여러분, 집 앞에 아무리 큰 병원이 있어도 내가 안 아프면, 내가 환자가 아니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아무리 큰 약국이 있어도요, 내가 아프다고 생각 안 하면 가지도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집 앞에 교회가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면 앞에서 누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를 않아요. 왜요? 우월감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늘 이방인들을 향해서 저런 죄인들, 자기들은 뭐예요? 의인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스스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그 정체성, 또 그들에게는 오늘 17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뭘 의지하며? 율법을 의지하며. 여기서 여러분,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예?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의지한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믿고 율법을 자신에서
자기들이 오히려 죄인인지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히려 율법을 의지해서, 율법에 기대서, 모세 오경 그 율법에 기대서 하나님의 우리는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거기다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또 뭐 한다 그랬어요? 자랑해.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게 좋은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을 높인다, 찬양한다 그 말이 아니라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고 막 보여지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가면은 그 통곡의 벽 거기를 이제 가기 위해서 들어갈 때 남자들 무슨 동그란 모자를 줘요. 그러니까 빵 모자 같은 거 이렇게 어디 TV에 봤죠. 남자들은 그걸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걸치고 들어가야 돼. 그게 한 이게 손바닥만 이렇게 요만한 꽃갈 그 이스라엘 가면 그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게 뭔가 남자들이 그거 쓰고 가야 돼요. 통곡의 벽 할 때.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거를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표시해 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것처럼, 뭐 자동차에 뭐 십자가 붙이고 뭐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라는 거를 머리에 표시하고 보잖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야. 나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전쟁터에 나갈 때도요, 그 철모 안에다가 그걸 빵모자를 넣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 있는데 제가 지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야.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죠. 하나님을 향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았다. 아주 율법에는 내가 철저하게 잘 지킨다고 자신하는 거예요.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며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라. 여기서 율법은 뭘 말하냐면 십계명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십계명 외워보세요 하면 다 외우면 돼요? 다 외운다는 거예요. 우리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는 것처럼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철저하게 십계명을 암송하고 십계명을 외우게 하고 또 그 율법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아주 그냥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받아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안다고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을 또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맹인들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빛을 비춘다고 말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 율법이라는 것을 누구한테 준 거로 생각해요? 유대인들에게만. 언약의 약속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에게는 그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율법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 모든 이방인들을 다 뭐 할 사람들이다? 인도할 사람들이다. 이끌 사람, 비치고 인도하는 자다. 아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특권이 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인쇄해서 다 책으로 갖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율법이나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이 율법을 갖고 있다라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월했다는 것입니다.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소유한 것 때문에 성경에 너희들은 지혜로운 민족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함은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의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에 너희 민족은, 너희 나라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야, 우리 민족은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우월감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죄악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음을 감사하십니까?
은혜를 받으셨음을 감사하십니까?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을 감사하십니까? 이것을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은혜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의 임재가 뭐예요? 은혜라는 건 선물이에요. 거저 주신 은혜예요. 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받았어.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나는 남보다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우월해. 나는 특별해. 그렇게 되면 뭐가 돼? 교만함에 빠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는 감사하지만 성령 받은 것 때문에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함에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말한다고 그것을 가지고 뭐 우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쟤는 나보다 내게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없는 사람을 향해서 야 쟤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남보다 좀 진리를 더 안다 그래서 쟤는 좀 부족한 애고 나는 특별한 사람. 이렇게 우월감에 빠지면은 무서운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관점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은혜의 차이가 뭐냐면, 율법은 그 계속 가면요 교만함과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점점 갈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길을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순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의 것이냐? 겸손한 자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은요 절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겸손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전도했을 때 그분이 받아들인다. 어떤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그냥 그걸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한 자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예수님이라도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해도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가진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방인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이 대단하다고 특권을 가졌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런데 잘 보면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우리는 교사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선생이고 교사고 우리들은 남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고 남들을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율법을 가진 자로서 나름대로 굉장한 자부심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순에 빠졌냐? 21절이에요.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자기들은 가르친다고 하고 자기들은 빛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진리가 있다고 자부하면서 실상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남들은 가르치려고 하면서 자기는 가르침을 받을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서 도둑질을 해. 그러니까 지금 율법을 가진 자들로서 남들에게 가르치고 훈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들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요 죄인들을 향해서 이 죄인아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혼을 내요. 죄인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러나 이중적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들은
많은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자신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무슨 도둑질이냐? 그 문화를 보니까 그들이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서도 잘 보면요, 니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돈을 사랑한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믿어, 빵모자 하고 다니면서, 옷 입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하지만 실상은 뭐를 더 좋아해요? 돈을 더 줘요. 그래서 이 도적질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남들에게 돈을 많이 빌려줬다는 거예요. 고리대금업 아시죠? 돈을 빌려주면서요, 이자를 어떻게 받아요? 엄청나게 받아. 그래가지고요, 이 나름 민족들에게 엄청난 그 도덕질과 같은 그런 막 이득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술, 그들의 금전의 욕구, 직간접적으로 오히려 도둑질과 같은 그러한 무시무시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실상은 돈을 사랑하고 있다. 그들이 또 뒤에 나오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저.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출신이에요? 유대인 출신이에요. 유대인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순을 잘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아. 이들이 겉으로는 의인으로 하고 다니면서 실상은 얼마나 죄가 많은지 누구보다 어때요?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율법을 자신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라다니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신전의 물건들을 도적질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팔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가지고 장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식으로 우상을 훔쳐가지고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돈을 사랑하고 우상을 쫓아가고,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 소개해주고 돈 받으면 돼야 안 돼? 이상하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자신하는 자들이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와 같은 혼합주의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뒤로는 다른 걸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성령 받았다고 막 방언을 말하고 다니면서 실상은 어때요? 더 세상적이고 더 악하고 더 교만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유대인들을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어요? 유대인처럼 될 수 있다. 왜? 오래되면 그래요. 오래되면.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130년 전에 기독교 우리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늘 부흥 강사들이 와서 이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민족의 지도자를, 이 교회는 선교사들이 세워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 땅에 복음의 시. 그러니까요, 그냥 그 교회 안에 있으면은 꼭 내가 무슨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무슨 민족 지도자도 아닌데 하도 많이 칭찬을 받으니까 꼭 무슨 선교사가 된 것 마냥 뭐예요? 우월감을 느끼게 돼요. 또 거기에 어떠한 막 칭찬드리니까 뭐 대단한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선교사든 여러분의 뭐 부모가 부흥사라 그래서 그게 뭐 내가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한 우월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율법을 알면서도 도둑질을 하고 우상의 물건을 훔쳐서 팔아먹고,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지만 뒤에서는 더 많은 죄를 행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돼.
그러니까 밖으로는 내가 율법 잘 지키는 것처럼 뭐하고 다녀요? 보여지게 다녀. 야, 저 사람 대단해. 그런데 뒤로는 율법을 뭐예요? 범하고 있어. 우상을 더 좋아하고 있어. 부정부패를 더 좋아하고 있어. 2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순된 행동 때문에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먹는다 이거예요. 이들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의 율법을 늘어놓는다. 십계명 외우고 다니고, 누가 겉으로는 성경책 끼고 다니고, 양복 입고 다니고, 십자가 하고 다니고, 아주 그냥 겉으로는 거룩하게 착하게 아주 그냥 경건하게 보이는데 실상 그들의 삶은 뭐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죄를 행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히려 너희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다, 더 적다? 더 많다 이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의인이 아니라 더 뭐예요? 더 죄.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뭐라 그랬어요? 괴수다.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 과거를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뭐예요? 죄인이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솔직해요. 나는 내 육체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누가 연약함을 자랑하고 내가 몸이 아프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내 단점을 누가 자랑하고 싶어요? 숨기고 싶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내 연약함을 자랑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말 뭐 바울이 뭐 그만 무시무시한 죄를 아니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은 좀 무서운 죄인이었다라는 그 뭐예요? 응? 죄인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만하지 않으려면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걸 내가 뭐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 정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 우리는 죄 가운데 지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또 내가 오늘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날마다 새벽 기도하지 않고 내가 날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 목사의 아들이니까, 나는 뭐 권사니까, 장로니까, 뭐 우리는 3대째 신앙이니까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아.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요? 없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으로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오히려 더 많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들의 문제는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뒤에 같이 볼까요?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냐?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냐? 율법을 자신하는 자들이 율법을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요,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다니면서 실상은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 안 된다 이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율법을 자신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뭐 몇십 년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뭐 집사니까 권사니까 나는 몇 대째 신앙이니까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 성령 받아서 내가 뭐 방언을 말하니 은사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겸손히 나는 죄인이다. 정말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의지한다는 거냐면 내 겉으로의 보여지는 거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살리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내가 순종해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해서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너무 감사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 것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아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떤 직분이라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으로 일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의 교만함, 유대인들의 우월감, 유대인들의 이 죄악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유대인처럼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28절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 오직 이면적 유대인. 할례는 마음에 알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무슨 말이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네가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그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내가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내가 집사라고, 내가 직분 있다고, 내가 뭐 봉사 많이 했다,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말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내가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월 17일 부활절까지 이제 주님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경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보다 주님 앞에 겸손함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교만함에 빠져서 자기들은 그냥 구원을 따놨다고 마음껏 죄를 범해도 천국이 보장됐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리와 말도 안 되는 교만함에 빠져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겸손함을 구하고 겸손함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겸손한 믿음 갖게 하옵소서.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교만함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며 자기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를 믿지 않고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의에 빠져 교만한 그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은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나의 죄를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내 연약함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복음의 필요성과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